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Simple is best. 네, 뭐 뜻은 다들 아시죠? 단순함이 최고다. 뭐 이런 의미죠. 뭐 베스트라는 말을 뭐 함부로 갖다 붙이긴 그렇지만 그래도 제목을 한번 저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신명기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네 들어가서 반드시 광야 40년 방황하던 것처럼 반복된 잘못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올바른 믿음의 백성의 자세이다. 그래서 이 자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율법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회는 어떤 법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쭉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념한 장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했던 그 장소에서 곧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민족, 엘yon 지존자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이었죠. 그래서 기억, 과거의 기억,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신의 산 언약을 그대로 받아서 그 정신이 그대로 실현되는 모압 언약을 지금 모압 땅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통해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 종주권 계약을 통해서 누가 계약의 자격이 있고 이 자격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지금 이곳에 모인 자들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지 않는 자들 미래까지 함께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나중에 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약속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요. 저주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와 순종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자들로 바꾸시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함께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직접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이분 14세기 사람인데 좀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이게 면도날처럼 이렇게 자르고 해가지고 단순한 게 이제 최고다. 오늘 제목처럼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밑에 영어 해석 가능하시겠죠? All things being equal, the simplest solution tends to be the best one.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뭐냐?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가장 단순한 해결 방법, 솔루션을 내놓는 것이 최고를 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절약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장난 컴퓨터를 해결할 때 컴퓨터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이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 누군가 나를 노리고 바이러스를 내 컴퓨터에 뿌려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뭐요? 뭐 전원이 안 들어 갑자기 쿵 꺼지더니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부터 점검해요? 전원부터 점검하시면 됩니다. 전기선이 잘 꼽혀 있는지 혹시 내가 발로 빼진 않았는지 제 경험이에요. 실제로 막 하고 있다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흥분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뿡 꺼지는 거예요. 와, 그때 그 화가 나는 것을 참질 못하고 막 이성을 놓을 것 같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발로 이게 전기선을 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엉뚱한 해결 방법으로 한 30분을 씨름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마찬가지죠. 가장 단순한 해결법부터 찾아가는 것, 단순함이 최고인 것이죠. 여기 요즘 그래서 이제 가구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죠. 밀라노 그 양식이라고 해요. 이 디자인이 저 가구들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좀 그래도 예쁜 것, 좀 보기에 예쁜 것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게 밀라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좀 반대로 뭐예요? 스칸디나비아 이게 이제 스웨덴입니다. 북유럽. 그래서 보면 가구들이 어때요? 딱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막 다른 게 없어. 근데 여기는 실용적인 거 생각 없어요. 그냥 예뻐야 돼.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방식이 어디에 이렇게 돼 있냐? 이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행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환경적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재료들을 내가 선택해 가지고 아주 실용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사서 가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케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단순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정확하고 실용적이고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복잡하고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이야기해. 왜 그럴 것 같아? 예, 잘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아니면 이렇게 좀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근데 또 본인도 몰라서 모르니까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막 일단 말은 시작했는데 모르니까 끝맺지도 못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다가 사람들 어때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미사여구 막 갖다 붙이고 막 필요 없는 얘기 하기 시작하니까 안 듣기 시작해. 이 사람이랑 다음부터는 이제 좀 대화할 때 자를 피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이제 벽을 세우는 거예요. 장벽을 치는 거죠. 이건 내 전문 분야야.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다. 이거 쉬운 거 아니다. 내 이 전공 나 쉽게 한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어때요? 그냥 단순한 댓글은 어때요? 막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굉장히 막 지식적으로 막 뭔가 근거를 대놓고 막 써놓은 댓글에는 악플이 별로 달리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단순하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또 복잡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단순함, 심플을 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자,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자, 앞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때요?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과는 이제 언어와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확 와닿거나 확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이런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언어를 공부하고 그 문화를 공부하고 이 앞에 문맥과 여러 문학적인 것들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이것을 잘 전달하는 데 그런 통로가 꼭 필요한 것이 요즘 시대기는 해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앞에 모세가 설명한 내용을 쭉 들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듣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런 정도지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게 뭘 막 강조하고 있느냐?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지식의 정도 이런 게 굉장히 편차가 클 텐데,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도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권 계층만을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특권 계층만 이해하고 복받고 생명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격을 누리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것을 살아내서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게끔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엘리트주의라는데,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특권 계층이 되기 위한 노력, 왜냐하면 특권 계층이 되어야, 소수가 되어야 내가 뭔가를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이것이 지금 이 사회에 깔려 있는 그런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소수에, 정말 그 하늘 같은 그곳에, 스카이죠, 거기에 들어가겠다. 천국 하면 어때요? 뭔가 하늘에 있는 성, 스카이캐슬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하늘에 못 가니까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뭔가 남들과는 다른,
남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하고 길게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그 소수만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자, 먼저 12절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어때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곳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갈까? 누가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그리고 누가 하늘에 가서 그걸 정말 그 복된 것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어? 하늘에도 못 가는데 뭘 가져오기를. 근데 그렇게 가서 가져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저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행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절에는 하늘이었는데 13절에는 바다예요. 바다 밖, 이것도 뭘 표현해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너무 먼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바다 건너를, 저 멀리 저 바다 밖, 바다 건너를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가지도 못하는데 누가 뭘 가져올 수 있겠어요? 못 가져와요. 이 가져오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행하게 할까라는 거죠. 누가 이걸 할 수 있냐?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자, 12절 끝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그렇게 멀리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또 그렇게 다다르지 못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뭐였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늘에 있는 것, 바다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얼마나 가깝냐. 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고 이게 지금 너가 이해 못하는 내용도 아니잖아. 또 봐서 어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와, 어떻게 제자리에서 멀리뛰기를 5m를 뛸 수 있겠어? 제자리 멀리뛰기 5m 하면 다 구원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정말 극소수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듣고 들으면은 할 수 있지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번뜩 또 봅시다. 이것은 뭔가 다다룰 수 없는 그런 신기루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고 이것은 로마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조를 마치시고 이게 뭐예요? 안식, 마침, 이게 뭐예요? 완성했다란 말이에요. 완성. 창조로 완성했다. 뭔가 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죠. 퍼펙트한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또 로마서. 자,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아까 지금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네 마음에 그런 마음 갖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근데 여지껏 뭐라고 생각을 해왔어? 내가 이것을 다 지켜가지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
그런 것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근데 내가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 힘 이미 오셔서 완성했는데 내가 뭘 또 끄집어 내려 예수님을. 필요가 없어.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7절은 또 뭐예요? 무저갱. 아까는 바다밖이라고 돼 있는데 무저갱이로 표현됐죠. 이거는 저 땅 밑에 땅, 굉장히 저 밑에 끝이 없는 지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죽은 뒤에 가는 그런 곳에 내려가겠느냐? 근데 누가 가요? 못 가요? 가지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누가 우리를 가겠느냐 그랬는데 아무도 못 간다 그랬는데 이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는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무저갱에서 내려 올라오셨어요. 근데 뭘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또 끄집어 올려?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할 게. 이게 아까 4절에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하거나 뺄 게 없어. 예수면 충분해. 그런데 뭘 믿고 나서 뭔가를 더 해야 구원받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뭐를 더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이단이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할 거 없다. 이게 5절의 내용이죠.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늘에 오른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냐? 자, 또 아까 신명기 내용을 그대로 또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신명기 말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근데 어디에 있다? 볼까요? 매우 가까운데 얼마나 가까워요? 지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뭔가 하나님이 먼 존재. 너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워. 지키기도 어려워.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 제목처럼 심플. 정말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식의 정도라 상관없이 누구나 듣고 배워서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 의미가 막 복잡하고 막 신천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퍼즐처럼 퀴즈처럼 막 이렇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거예요.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뭐 복잡하고 심오하고 막, 물론 심오함이 있겠지만 막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막 똑똑한 사람들이 스카이캐슬 같은데 나오는 그런데 도착할 수 있는, 스카이에 갈 수 있는 인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도 장애가 있어도 누구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구원자, 그 믿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에게 너무 가깝다. 그 말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있는 정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을 다른 게 뭐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으니 하늘이 이 땅에 온 것.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누가 과연 거기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우리가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신명기 30장의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앞에 지금 신명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강조가 순종해라. 근데 순종과 지금 네 마음에 믿으면, 믿음과 지금 별개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믿는 거랑 그것대로 하는 거랑은 따로지. 이것은 너무 서양 철학에 익숙해진 요즘 문화에서 따로따로 두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원래 이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믿는 건 행하는 거지. 믿는데 안 행한다? 그건 안 믿는 거지. 이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진짜 믿어? 진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그 표현이 내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 해놓고 막 미워하는 행동을 온갖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순종한다?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많이 또 들어보신 내용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오늘 본문 신명기의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입은 고백이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게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 삶으로 드러낸다, 표현한다, 행한다, 행동한다. 이것을 대표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한 거예요. 말만 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말하는 건 내 행동의 대표,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거, 네가 속으로 진짜로 믿었어. 그러면 반드시 입, 내 행동의 대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 어디에도 개독교로 욕먹을게끔 나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가서 개판으로 살고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고 배려라고는 일도 없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나를 내주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노력하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저 그림처럼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그러면 그 손을 잡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은 뭐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다시 본문을 또 잊어버리실까 봐. 그 말씀이 어때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갈 수 있나? 막 어렵게 하늘에 있고 바다 밖에 있고 그렇게 먼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가까이 있다. 이것을 향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라. 누구든지. 자,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 제가 표시해놨죠.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두 개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이랑 땅만 창조한 거 아니죠. 반대되는 거 두 개 합쳐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 저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반대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말 그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었고, 헬라인은 어때요? 다른 우상 섬기는 애들, 철학이나 막 이런 것들 추구하는 자들, 세상 문화 추구하는 자들, 반대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모든 사람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수치, 이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또 강조되고 있죠.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셔서 그를 부르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내 입으로 시인한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며.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리고 11절부터 바로 뭐가 나옵니까? 12절에 부르는, 10절에 시인하는, 12절에 부르는. 이거는 방금 말했듯이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른다라는 이 표현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고 진짜 따르고 진짜 모시고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심지어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지만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디 회사만 합격하려고 그래도 뭐가 많아. 성적도 필요하지, 거기 시험도 봐야 되지, 자격증도 필요하지, 뭐가 많아. 오디션만 합격하려고 그래도 너무 많고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고 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 열려 있어. 그래서 너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너의 외모와 상관없이, 네가 얼마나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 네 피부 색깔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 키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 네 성적도 상관없어.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선악과 먹은 이후로 이 땅이 완전히 깨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차별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뭔가를 보고 쟤는 못생겼다, 쟤는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원래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 망가지고 깨져버렸어. 태어날 때부터 너무 큰 편차로 시작을 하게 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대든 지금 내 수준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 그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영생.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 하나님 공평하다, 이거는 지 생각이고, 지금 이게 애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래도 하나님 싫다라고 발로 걷어 차가지고 결과가 일어난 게 지금 이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세상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아무리 노력해도 엄청난 돈을 지불해도 절대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스카이캐슬처럼 그 어마어마한 곳,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만 들어가려고 해도 미쳐버리겠는데, 롤스로이스만 살라 그래도 미치겠는데, 영생을 얼마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약속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 삶, 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오셨다, 가까이 계신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이미 진리이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짜였다면 진작에 드러났습니다. 뭐 기독교가 가짜고 뭐 제자들이 꾸며낸 거고, 애초에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뭐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막 숨겨놨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시에 로마, 지금도 뭐 은행 하나 털라 그래도 미칠 것 같은데 그 배움도 짧고 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니까 쫄아가지고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뭘 그 로마 그 훈련받은 싸움 엄청 잘하는 그 무기까지 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뚫고 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오기를. 일단 믿기 싫으니까 뭐든 핑계를 대가지고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저 사도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봤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들었고 구약에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때요? 만졌고 들었고 겪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생물로부터는 절대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가설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플 이즈 베스트라 그랬잖아요. 가정과 그 아까 오컴의 면도날 그 법칙에 따르면 가정과 가설이 많을수록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단순하니까. 진짜는 뭔가 더 할 게 없어. 이거야. 이러면 끝나. 근데 거짓말은 뭔가 더하고 더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뭔가를 더 더해야 돼. 가설이 많아. 아무리 진화론이 많다고 가설을 세워놓고 막 하려고 그래도 아무도 증명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이 맞다라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본인들도 고백을 해요. 실제로. 우린 이렇게 됐을 거라고 믿는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무생물이 생물이 됐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전에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태어난다. 생명의 그 위에 부모의 생명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 그 처음에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불교처럼 윤회 사상이고 막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돌고 돈다. 아니에요. 성경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은 하나님. 내가 시작이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 사랑 이런 가치관이 누구부터 시작? 하나님부터 시작.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생물,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의 시작 누구? 하나님. 그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들었다는 거죠.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쫄아가지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때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죽여라. 난 진짜를 봤다. 나 죽어도 괜찮다. 나 죽어도 부활한다. 난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서 목이 잘리고 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그렇게 고문받고 죽어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왜? 진짜를 봤으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죽으면 이제 편해진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낸 거죠. 이미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오셨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엘서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부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내가 가까이 있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것이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건데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겠다. 자,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만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아까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믿음을 갖는 자들이 차별이 없는 것 모든 자에게. 그래서 남녀노소를 쭉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막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 가사인데 이걸 보고 자녀들은 이상을 보면 안 돼. 장래일만 말해야 돼. 늙은이는 꿈만 꿔야지 이상을 보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남녀노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민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자녀들은 이상을 보면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 영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자가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럼 말씀을 듣고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이렇게 까다로운지 몰랐네? 하나님 너무 까다롭다. 뭐 아무도 그거 못 받겠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들리고 이해가 되고 믿고 싶고 믿어지게 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까지 이 밑줄 그어진 것이 지위, 계급, 뭐 직장, 뭐 전혀 어떤 것도 차별 요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심판을 받는 그 순간,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때 누구는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이었죠? 이게 이 요엘서의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을 뒤집어엎고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 개인의 목숨이 끝나는,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지만, 두 번째 다른 종말은 이 땅,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할 자가 없다?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피한다가 아니라 내가 피하는 자가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아까 로마서에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심판을 받는 중에 살아남는 자예요. 그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난 너무 쓰레기고, 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텐데, 이런 나도 사랑하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까 찬양했던 그 내용처럼 몸도 마음도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을. 그 평생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살아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목숨 걸고 죽었어요. 도망쳤던 그 길에서 쫄보였고 찌질이었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그 며칠 새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건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지 세뇌당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80도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 짧은 기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마음의 할례. 성령을 부으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까 요엘서에는 누구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주리.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들을 때 누구든지 와서 누구를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너무 막 멀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이게 어렵죠. 지금 당장 하는 거 너무 어려워. 말씀은 특히나 어떻습니까? 말씀을 또 지금 바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아니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 나쁜 짓은 그냥 너무 쉬운데, 나쁜 짓은 안 시켜도 막 하려 그러는데, 좀 선하고 좀 건설적이고 위대한 그런 일들은 지금 당장 빨리 뭔가 움직여가 시작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어때요? 공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공부 몰라서 안 했습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하잖아.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용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게 해가지고 누구 특별한 인간만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거죠. 근데 대신 구약에서는 어때요? 알아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까다롭다라고 말하는 것, 나만 해석해 줄 수 있다, 뭐 정명석만 올바로 해석해 줄 수 있다, 뭐 이만희만 신천지만 올바로 해석해 줄 수 있다, 뭐 통일교 문선명만 해석해 줄 수 있다, 이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더할 거나 뺄 거나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으로 충분하고 그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이거 외에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아까 오늘 말씀에 들은 것처럼 뭐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성령님이 조명이라는 말이 빛을 비춰준다는 거거든요. 어두운 중에 빛을 비춰줘야지만 진짜를 발견해. 근데 이 진짜는 어때요? 너무 단순하고 진리기 때문에 뭐 가설을 세울 필요도, 막 복잡하고 심오하게 막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받아요. 오직 예수 하면은 막 편협하다 그러고 막 이기적이라 그러고 하는데, 아니,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조명이 안 돼가지고 안 보이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있고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입장에서는 봤는데 이거 진짜인데 진짜 답답해 미칠 노릇인 거죠. 근데 그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이 땅의 시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사랑이라는 뭐 감정을 뭐 호르몬부터 해가지고 막 뭔가 복잡하게 생각해 보려고 막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지금도 답을 못 내.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답부터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 전에 아무도 못 보던 그런 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모르던 것을, 자 읽어볼까요? 10절부터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에도 아까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들려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단순하게 믿게 되는 거죠. 뭐 이것을 순종하니 많이 지금 하니 내일 하니 막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 안 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심플해져요.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도 어떻습니까? 심플해야 돼. 단순해야 돼. 그리고 실용적이고 복잡하지 않아. 어렵지 않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도 남자 관계 복잡한 여자 만나고 싶습니까? 남자분들은 또 여자분들은 여자 관계 복잡한 남자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순해야 돼. 심플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이 복음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 오직 예수, 그리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자는 뭐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진짜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밸런스를 갖춘 믿음이고 행함도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내면서 천국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어떤 단순하면서도 참 자유롭고 참 안정적이야. 복잡하면 내 관계가 복잡할수록 막 뭔가 거짓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을수록 막 아주 사람이 복잡해. 근데 어때요? 단순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뢰가 가고 내 삶도 아주 편해요. 아주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당당해. 왜? 단순하고 나는 뭐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근데 뭔가 거리낄 게 있고 막 복잡한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해요. 뭔가를 말도 더 덧붙이고 막 길게 말해. 단순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두고 사랑하시고 그대로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주변에 전파하셔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변의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